우리 함께 말라기서 4장 5절 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냈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곧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곧 심판의 날이죠. 심판의 때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어떤 마지막 인류 역사가 끝나는 그 심판의 날, 그 날이 되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가 정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원하시는, 그리고 보내시기 원하시는 엘리야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선지자 엘리야,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약속하셨는데 그 엘리야의 부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과 일치합니다. 네,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그 엘리야가 오면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어떤 화해와 연합의 메시지를 전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 이제 이게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연합이 매우 중요합니다만은 그것이 이제 1차적으로 말하는 메시지는 아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네. 부모 세대, 자녀 세대 연합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여기서 1차적으로 전하는 그 메시지, 이 일이 이루어졌을 때 열매로서 부수적으로 이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연합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우리가 좀 오늘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때 이제 아버지라고 하는데 이 아버지는 단수 형태가 아니라 복수 형태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father가 아니라 fathers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의 마음에게 이렇게 다시 번역하는 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버지들이라고 하는데 아버지들은 누구를 말하는가?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들이라고 하면은 바로 생각나는 게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아버지들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이 그들이 이제 그 아버지들인데 아버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경건한 아버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버지들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경외하고 섬기는 그 마음인데 이 자녀들의 마음, 이 시대, 이 세대의 사람들이 자녀들입니다. 자녀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이 시대, 이 세대의 사람들의 마음이, 이 백성들의 마음이 그 아버지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스라엘의 조상들, 선조들, 아버지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처럼 이 세대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네, 즉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세대가 거룩한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도록 하는 사역을 하는 자들이 바로 이 엘리야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만약에 이 구절에서 나오는 이제 아버지들을 이제 굳이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아니라고 이제 해석을 한다고 해도 이 선조들의 마음이죠. 선조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아버지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던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 선조들, 네, 그 경건한 거룩한 마음을 가진 그들의 마음이다. 네, 아버지들의 마음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한다면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로 엘리야가 그런 사역을 했는가, 어떤 사역을 했는가 우리가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열왕기상 17장부터는 딱 성경을 찾아보시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좋고요. 열왕기상 17장부터는 이제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이 아합 왕이
그 나라를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시대입니다. 근데 이 아합 왕은 악한 그 왕후였던 이세벨과 같이 이제 이 아합 왕이 다스리는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 다 잡아 죽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다 잡고 그리고 바알을 숭배하게 되었고 바알을 숭배한 제사장들을 막 세우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우상 숭배하도록 그들을 하나님을 떠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그 시대에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일어난 선지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유명한 사건이 갈멜산에서의 영적 전투입니다.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사건이죠. 바알 신들이 제사장들을 대적해서 거기서 이제 누가 참신인가,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대결을 합니다. 그래서 바알 신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은 하늘에서 이제 그들이 이제 부르짖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 신이 이제 바알 신이 만약에 참 하나님이면은 거기에 불이 떨어질 거고,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라면은 이 엘리야가 이제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 불을 주는 진짜 참 하나님인가? 그렇게 영적인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면은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우상 숭배를 버리라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제 무너진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불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번제물을 다 태워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때 이제 모든 백성들이 보고 엎드려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백성들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엘리야가 한 사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시대에, 우상을 따르는 그 시대에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되돌리키는 그 사역을 엘리야가 했습니다. 정확하게 이스라엘의 경건한 그 아버지들이, 아브람, 이삭, 야곱 포함해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아버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던 바로 그 마음으로 그 시대, 그 백성들의 마음이, 자녀들의 마음이 그 아버지의 마음과 동일하게 그 마음으로 돌아가도록 한 사역을 한 것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약을 보게 되면은 이 엘리야의 사역이 침례 요한의 사역과 연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하는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할렐루야. 네,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오리라 한 엘리야, 바로 이 말라기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셔서 엘리야가 올 건데 그가 바로 이제 이 침례 요한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그렇다면 이 엘리야가 했던 사역과 같은 그런 일을 과연 했을까? 네,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그 이스라엘의 아버지들의 마음으로 되돌이키도록 하는 그 사역을 하였는가? 네,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네.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는 누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네. 누가복음 1장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이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아멘. 자, 이 침례 요한의 태어남에 대해서 천사가 그의 부모에게 말하는 이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또 이 말라기서의 말씀을 이제 인용한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그리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말하지 않고 이제 그 말씀을 해석한 것이죠.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할 것이라. 아멘. 아멘. 바로 그들이 조상들인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긴 그 아버지들의 그 마음을 이 시대의 이 자녀들의 마음, 이 백성들의 마음에 심어주는 그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천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통해서 자녀들의 마음이 그 아버지들의 마음과 같이 될 것인데, 그것은 거스르는 자들이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들을 준비하게 되는 사역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서의 말씀이 이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화합에 대한, 연합에 대한 메시지는 사실은 1차적인 메시지는 아니고 그건 2차적인 열매로서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던 이유는 바로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연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 세대가 자녀 세대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또 부모 세대의 유업을 받아서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 그들이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버지 마음 자녀에게,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 세대의 마음이 이 거룩한 경건한 마음으로 돌아가지도 않고 자녀 세대의 마음이 경건한 마음으로 돌아가지도 않았는데도 연합이 된다면은 그건 이제 그 악한 세대를 되물려서 악한 일들이 그냥 일어날 뿐이죠. 네. 그래서 회개하며 이 주께로 그 마음이 돌이키는 그 일이 1차적인 그 여기서 말하는 메시지입니다. 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되었습니다. 자, 부모들의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되었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오고 자녀들의 마음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면 연합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그 열매는 자연스럽게, 열매로서 부모들의 마음과 자녀들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일은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이 엘리야의 사역, 엘리야가 와서 하는 사역은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말하면 백성들의 마음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건하고 거룩하게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섬기도록 만드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엘리야의 사역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의 사역은 백성들을 회개하도록 하는 사역이었죠. 네. 그리고 그 회개의 증거로 이제 침례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켜서 거룩한 백성들로, 거룩한 세대로 만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셨을 때, 등장하셨을 때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환영할 수 있는 준비된 그 백성들로 그렇게 예비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침례 요한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침례 요한은 자신을 따르던 제자 둘이 있었는데 그 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 둘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안드레라고 성경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안드레가 바로 자신의 형제인 베드로를 또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일을 합니다. 침례 요한의 사역은 자신은 낮아지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그분은 흥하여야 하리라, 예수님만 높이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던 모든 제자들까지도, 수제자들까지도 다 예수님께 보내주는 그런 사역을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네. 그는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자신의 최고의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신랑의 친구였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이 있습니다. 네.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사역할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침례 요한이 했던 사역과 같은 사역을 할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사역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친구였죠. 그리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그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서의 말씀이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의하면은 그 오리라 한 엘리야가 이 침례 요한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이제 이미 성취된 말씀으로 끝난 것인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1차적으로는 성취됐죠. 네. 그러나 왜냐하면 이 말라기서 본문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으로 오셨을 때 그때 침례 요한은 이 말라기서의 말씀을 성취하며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그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이 세례 요한과 같은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일어나서 주의 길을 예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 선지자 엘리야의 부르심을 받아서 침례 요한이 했던 사역과 같이 주의 길을 예비할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찾으시고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그들은 이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마지막 때 이 선지자 엘리야의 부르심을 감당하며 그래서 하는 일이 거룩한 세대를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부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단 어떤 개인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을 위한 부르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